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쁜 날이요, 좋은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받는 은혜의 예배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태어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로는 바로 7절에 있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주제적 구절로 본다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수의 나심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본다면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흔히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 상위 시대이다, 요즘은 모든 것을 여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여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는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대접받는 시기가 바로 첫 아들을 낳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고부 갈등이 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 할지라도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무조건 최고의 대접을 받는 그런 순간이 바로 첫 아들을 낳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내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대를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가장 대우가 받는 또는 대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첫 아들을 낳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개념이 성경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 이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이 세상 어떤 순간도 대우를 많이 받아야 하겠지만 그때만큼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첫 아들을 낳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개념은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개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고생하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첫 아들을 낳았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는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 과정이 도대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첫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2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배경 속에서.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가 흔히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 로마 황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역사 속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느 시절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기원전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14년, AD 14년까지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격인 황제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거나 이런 배경적인 전체가 그냥 로마나 그리스의 어떤 신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로마의 역사는 전 세계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서 로마사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뚜렷하게 흔적이 남아있고 대대로 황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세계사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세계사 속에 들어가 보면 바로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황제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모든 배경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나 우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의 세계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는 로마사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도대체 로마 황제의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냐, 실제로 로마사의 전 세계사 속에서 로마의 역사에 이름이 나와 있는 황제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분명히 기원전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를 누렸던 로마 황제의 치정기간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로 썼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고 실제로 어릴 때 그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뭔가 하면 본명이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쟁을 연구했던 요세비우스의 그 전쟁사 속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적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이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명입니다. 본명.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로 올랐을 때의 황제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정치를 했고 워낙 넓은 나라를 이 복속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실제로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뭐라고 지칭했는가 하면 로마의 대부로 불렀던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를 이끌어 나가는 대부의 역할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는데, 영이라는 것은 명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복속국가의 모든 지역에 호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적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제가 만약에 로마 그 당시에 황제의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 복속국가가 유럽의 전체적으로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미 복속국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수많은 나라를 호적을 하나하나 다 하려고 하는 황제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왜 그들을 다 호적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당시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황제라면 자기의 복속국가로서 하나하나를 호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게 속하여진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은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거대한 황제로서 복속국가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이 바로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재정입니다. 그러면 그들 하나하나를 호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황제로서는 수많은 국가들을 복속국가로 해서 거기에서 용병을 뽑았으면 그 용병들을 데리고 나갈 때에 먹고 물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재정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 있던 총독이나 집정관이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구레뇨란 말이에요. 구레뇨.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랬죠. 여기에서는 수리아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리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이 모든 복속국가의 총독이 누구 있는가 하면 바로 구레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였고, 구레뇨는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에 파견된 총독 또는 집정관인 사람이 구레뇨였다. 그래서 그 구레뇨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에 호적을 직접 했던 사람이 구레뇨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가 있던 구레뇨가 로마의 역사 속에 보면 AD 6년에서 9년에 바로 여기에서 재임을 했고, 예수님이 탄생 시기로 본다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BC와 AD로 나눠진다면 예수님께서 탄생 시기를 본다면 바로 BC 4년에 속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D 30년이 되는 시기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34세지만 그 당시 그들의 나이 만으로 본다면 33세가 될 때에 돌아가신 게 되는 거죠. 그때에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 있는가? 바로 헤롯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이 죽었을 때 태어났던 예수님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AD 4년, BC 4년 요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오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전쟁사와 로마사와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펼치려면 너무나 방대한 양이 돼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때에 바로 구레뉴가 있었는데 구레뉴는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보면 두 번이나 그 시기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구레뉴였다. 그래서 이 명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명령은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이 명령을 내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전 로마 지역, 유럽 지역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복속국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나라는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적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 유대의 관습은 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호적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관점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속국으로 되어 있는 모든 나라는 총독이나 집정관의 명령하에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유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유대에 속한 모든 백성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은 요셉 자체가 유다에 속한 족속이었다. 그리고 다윗에 속한 자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예언할 때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셨을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미 1장에도 그 예언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요셉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 즉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호적하러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서
결혼한 사람은 내 아내 이름이 누구고 내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아들의 이름이 누구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이미 배부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렀다라는 것은 요셉이 혼자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호적하러 갔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를까요 안 할까요? 많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도 보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마리아와 동행하게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고향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똑같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부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을 어전중에 계속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내용과 천사의 음성을 기억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다 호적하라 했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였다라는 관점이 세 번째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였다 이 말은 들어보세요. 첫 아들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캐톨릭 그 천주교회에서 그 말씀 나눌 때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마리아가 첫 아들 예수만 낳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이후에 정상적으로 자녀를 순산했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였다. 만약에 아들 하나만 낳고 끝났다 그러면 첫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동생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처녀로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이후에 동생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한다라는 것은 성모 마리아의 그 신격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생들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긴 하나 성경적인 개념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동생들이 몇 명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100%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100%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282일만 지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서 지금 유대에 호적하러 가는 그 기간에서 그 가는 기간에 나왔다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따져보면 281에서 282일이라는 거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잉태하심은 지극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되었지만 아기를 낳는 그 모든 기간은 충분히 즉 말하자면 지극히 일상적인 정상적인 범위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처럼 분만을 했다, 순산을 했다, 잉태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분만의 기간을 가지고 이 땅에 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진행하면서 얘기할 때에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한 유일한 여인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마리아였다. 그러면 이 여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이루어진 마리아의 축복이 바로 첫 아들을 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축복받은 여인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본문을 나타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가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왕께만 드리는 선물을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유대의 왕의 어머니로서 황비의 역할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누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뉘어 놓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먹거리가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곳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세상과 단절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을 먹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구유의 뇌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어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먹거리가 예수님이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과정이고, 또한 그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짐승의 모기통에 놓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관 방에 아무리 빈방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묵을 수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예수의 나심을 외면했을까? 왜 예수의 나심을 외면했을까? 여관 주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방이 차면 찰수록 자기에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적가로 올라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다 옮기기 때문에 여관이 다 꽉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여관 주인의 입장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각 방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만삭의 여인이 왔을 때에 내가 차라리 밖에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별로 달랐을까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는 것은 각 방마다 있는 방마다 다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삭의 여인이 배가 불러서 지나가면서 그 여관의 주인에게 방을 달라고 했던 소리를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안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이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막는 생활이 오늘 현대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노량진 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한 여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차에 치여서 죽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엄청난 큰 교회에 다니던 이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술에 취한 뺑소니 차에 치여서 길거리에 나뒹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수백 수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음에도 단 한 사람도 눈길을 안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전대에 6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있었는데 치면서 이거를 치니까 600만 원이 길거리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돈이 날리니까 다 주워가는데 쓰러져 있는 그 여인 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 600만이 뭔가 하면 노량진 시장에서 자기가 평생도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아가지고 자기 딸아이의 첫 대학 입학금을 찾으려고 600만을 찾아서 전대에 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생전 그 4시에 5시에 시장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참가하려면 자기는 일을 못 나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새벽기도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차에 치였는데 전대에서 나온 600만이 튀니까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하나라도 죽으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헛되진 돈이라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가버리는 거예요. 뻗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모든 것을 검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노량진 시장 앞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딸이 대학 입학했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어제 일 마치기 전에 6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전대에 이렇게 넣고 새벽기도 가면서 나와가지고 치웠는데, 이게 날리면서 수많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못 보냐고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못 보는가 하면 내 일을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여관 주인에게 빈방 없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도 방도 내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얼굴도 내보지 않는 것이 그 당시나 오늘이나 여전히 믿는 사람에게 관심 없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여전히 힘든 사람을 외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천하가 다 알아야 하는 분으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로마로서는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다 호적하는데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다 알게 되는 것이 호적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태어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알리기 위해서 호적하는 것을 빌미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하가 다 알아야 하는 분으로 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호적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리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인간 황제는 세금을 좀 더 알뜰하게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하늘나라에 호적이 있는 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호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믿음의 종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호적대로 갈 때는 동사무소에 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서성무 호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호적이 천국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방이 없어 구유에 누우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먹지 않고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고는 그분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나심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정상적인 잉태 기간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 나신 분이기 때문에
100% 인격체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첫 아들로서 이 땅에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첫 아들이라는 내용이 엄청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아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장자성 안에 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너를 장자 삼으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장자성이라는 것은 네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를 천국으로 불러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아들이라는 것은 쌍둥이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에서는 무엇을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으로 죽서버린 자가 에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장자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팥죽 대신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장자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내게 남길 축복이 없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요?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 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첫 아들로서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